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며 이 나라의 평안과 복음 통일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서술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서술하여 전했습니다.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헬라어 문체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기록과 관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0대의 성년식을 하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대체로 10대 중후반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청소년 혹은 청년의 나이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면 처녀는 간음한 것으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은 사실은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할지라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이기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의 모습은 저희가 그전 말씀에서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서로 나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시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지배와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독립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과 간절한 부르짖음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역사하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그 구원하심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말구해서 낳아야 했던 상황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적으로 좋은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면 그녀는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도우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신 그 이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미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기쁨과 은혜의 소식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과 찬송을 듣고 이를 전하였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때 마리아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라면 제가 정말 제가 미약하지만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삶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린 소녀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동역자들 가운데 많이 아프고 힘든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청년 청소년의 나이에도 주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의 자녀들도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커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중요한 선거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저희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18개 교구의 자녀들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식을 최소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님